이런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눈과 귀에 복 있는 자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잡은 마태복음 13장 14, 15, 16절 세 구절을 찾으신 다음에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 눈과 귀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감각기관 중에 눈과 귀가 복이 있다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여러 기관 중에 특히 우리 귀하고 눈은 특히 정보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귀로 듣고, 그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믿고 생명 안에 들어오게 하는 과정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기관 중에 하나죠. 그죠? 귀.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알면 귀에 대해서 우리가 또 감사하고 귀가 우리 받은 그 복에 대해서 우리가 좀 감사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접 2000년 전 사건의 예수님의 모습을 직접 목격한 건 아니지만 우리의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우리가 목격하고, 그죠? 그분을 만났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보고 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며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기관 중에 우리가 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를 듣는데, 우리가 정보를 들을 때 나름대로 균형감을 가지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인간들은 연약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편견이나 아니면 자기 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정보들을 올바로 판단하지 못하고 치우치게 판단할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죠? 때로는 마음속에 탐심이 있으면 무언가 그 탐심 때문에 판단력이 왜곡이 되죠. 그래서 이게 균형 있게 무엇인가를 판단하고 보고 듣는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부분이다. 때로는 거의 불가능하게 가깝다. 이거조차도 내 스스로 할 수 없는 부분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바로 여러분들의 눈과 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굉장히 올바로 바라보고 듣고 하는데 굉장히 장애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어떤 일을 판단하는데도 힘들지만 때로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잘못된 정보나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한 정보나 잘못된 교리나 매력적인 이야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추깁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의 귀가 그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 의롭게 살기 위해서는 그러한 유혹과 판단 속에서, 유혹하는 것들 속에서 올바로 판단하고 잘 걸러내지 않으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그런 데서 흔들리게 되면 여러분들은 죄를 짓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4절로 한번 또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4절, 선악과 사건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다른 이야기들은 너무 다 잘 아는 얘기니까 생략하고, 창세기 3장 4절에 보면 여러 가지 앞에 사건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흔들다가 뱀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자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죠? 분명히 누군가가 한 이야기를 듣고 결국은 이 여자도 마음에 여러 가지 탐심과 자기가 하고자 하는 욕구에 합당한 이야기를 뱀이 해주자 그 이야기를 확 붙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변에 어떤 이야기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으면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혹들 속에서 나를 방어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뱀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속삭임의 여자는 넘어간 거죠. 그죠?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자는 뱀이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속게 되는 겁니다. 원래 이야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뱀은 절대로 죽지 않는다 이렇게 거꾸로 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이야기를 우리 감각기관인 이 귀를 통해서 듣고 판단하게 될 때 잘못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창세기 3장 6절로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여자가 그 나무를 봤습니다. 그죠? 나무를 봤더니 그 나무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우며 사람을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 아름답습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은 에덴 동산 이후에 이 세상은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그죠? 기독교는 시작과 끝이 있는 종교죠. 그죠? 왜 시작과 끝이 있을 수밖에 없냐면 이 타락의 방향이 계속 가다 보면 어느 시점에 임계점에 이르면 모든 것들이 정리될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은 절대로 에덴 동산처럼 스스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죠. 그죠? 세상이 점점 타락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들의 눈에 들어온 이 세상은 어떤가요? 화려하지 않나요? 너무 멋있지 않나요? 심지어 우리가 교회를 구할 때도 그죠? 옛날에는 굳이 불필요했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풍요로운 조건들이 우리 눈에 들어오죠. 그죠? 세상은 점점 편리해지고 쉬워지고 많은 것들이 우리 육신적 쾌락을 자극시키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의 수명은 점점 늘어서 이제 100세 시대에 가까워오고 있어요. 그래서 마치 이 세상이 유토피아인 것처럼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게 세상은 만들고 있고 마귀는 그렇게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옛날엔 60이면 환갑잔치를 해서 이제 세상을 거의 굉장히 오래 산 잔치를 했는데 요즘은 저도 5년 있으면 환갑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믿어지지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세상이 점점 나이가 오래 살 수 있는 상황이 돼서 100살 또는 또 120세까지 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건강한 육체로 좋은 육체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왕성한 죄를 짓도록 여러분들을 부추깁니다. 돈을 가지고 여러 가지 육신적 죄를 짓도록 유혹할 뿐이라는 거죠. 세상은 분명히 한쪽 방향으로 타락해 갈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눈은 이 타락해 가는 상황들을 너무나 아름답고 멋지게 보는 거죠. 그죠? 건물도 점점 좋아지고 주중이든 주말이든 야외나 파주나 나가면 커피숍에 한적하게 시간을 즐기면서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히 여성분들도 많이 있고 또 우리는 마음이 답답하고 우울하면 그런 속에서 시간을 즐기기를 원하는 환상을 갖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생활인지 정말 유익한 생활인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런 육체적인 한가로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람은 점점 우리가 좋은 환경에 놓이면 더 죄를 많이 짓도록 유혹을 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명백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상황을 한번 또 확인해 보기 위해서 창세기 13장 8절 롯이 어떤 선택을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형제라 하노니 나와 너 사이에 내 목자들과 네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나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원하노니 너는 내게서 갈라서라. 내가 왼쪽을 취하면 나는 오른쪽으로 가고 내가 오른쪽으로 떠나면 나는 왼쪽으로 가리라 하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같이 떠나와서 하다가 점점 재산도 늘어나고 서로 종들 간에 다툼이 일어나자 이제 갈라지자고 합니다. 그랬을 때 지금 아브라함이 선택했을 때 취한 자세와 롯이 취한 자세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저 한번 10절까지 읽어볼게요. 롯이 눈을 들어 요르단의 온 평야를 바라보니 내가 소알에 이를 때에 보듯이 그것이 모든 곳에서 물이 잘 공급되었으며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므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았더라. 자, 롯과 아브라함이 서로 갈 길을 선택하도록 하면서 지금 아브라함은 어떤 방식으로 이 선택권의 기회를 지금 다루고 있냐면 롯에게 양보를 하고 롯이 먼저 선택을 하면 자기는 그 나머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현재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냐 하면 겸손과 배려의 마음으로 이 상황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롯은 어떤 방식을 취하고 있냐면 눈으로 보기에 아름다워 보이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죠?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됐는지 잘 아시죠? 그죠? 왜 세상은 이렇게 타락한 것들에게 매력적인 모습이 보이도록 하는지 성경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그 내용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눈이 이런 상황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 나중에 가게 되면 아브라함의 기도로 인해서 롯의 가족이 가까스로 구출을 받지만 이 롯이 선택한 주의 동산 같고 이집트 땅 같아 보였다라는 이 땅은 정말 죄의 소굴이었죠. 그죠? 여러 가지 타락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소굴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아름다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눈이 띄어지지 않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눈을 보게 되면 올바른 선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쪽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13절로 가서 한번 눈과 귀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마태복음 13장 13절. 이 내용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무리들을 이제 그 바닷가 쪽에 어디를 가가지고 이렇게 무리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비유들을 얘기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하고 있을 때 제자들이 왜 이런 비유를 얘기하느냐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13장 13절.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하기 때문이니라. 지금 앞서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들이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얘기하고 있는 그들은 뭐냐면 아까 1절, 2절에서 나왔던 큰 무리들입니다. 큰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듣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14절에 보면 이사야의 대언이 그들 안에서 성취되었으니 이르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은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며 그들은 눈을 감았나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느니라. 요 이사야의 말씀, 여기 요 대언의 14절 15절의 말씀은 이사야에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을 거의 그대로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용하는 말씀인데요. 이 사람들이 듣고 보고 하는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께 또 뭐라고까지 이사야 대언이 명확하게 하고 인용하고 있냐면 이것은 언제라도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회심하여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듣지 못한다 이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을 적극적으로 듣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것까지 하나님께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그러면은 그들이 누구냐 하면 온 무리들이죠. 온 무리들, 큰 무리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 관해서는 그렇게 하지만 예수님 자기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19절부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해석을 해줘요. 해석을 해줍니다. 비유에 관한 설교가 아니니까 내용은 컨텐츠는 빼고 눈과 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얘기하고 있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리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이해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이 씨 뿌리는 씨는 무슨 뜻이고 무슨 뜻이 해석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제자들, 너희들, 이 제자들 너희들이라는 대상은 지금 자기네들이 예수님께서 설명해서 듣고 하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좀 똑똑해서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설명해 줘서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설명해 줘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깨닫고 있는 거예요. 은혜로 인해서. 그러면 온 무리들과 너희들이 혹시나 이것이 마치 무슨 예종론이나 선택론적으로 이 사람들은 깨달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놓은 무리들이 있고 깨달도록 정해놓은 무리들이 있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그 큰 무리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라고 칭할 수 있는 그룹 안에만 들어올 수 있다면 그들도 그 내용을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라고 칭할 때 이거는 내 앞에 앉아있는 특수한 그룹인데 이 그룹은 예정되어 있는 그룹이 아니에요. 자기 음성을 듣고 내 앞에 온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너희들은 그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 귀와 눈에 은혜가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은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고 하려고 하고 있고 그 문장의 순서상은 앞에 있지만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 눈은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는 대상이 된 거는 제자들이 되어 있기 때문으로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또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일단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17절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대언자들과 의로운 자들이 너희가 보는 그것들을 보고자 하였으나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그것을 듣고자 하였으나 듣지 못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대언자들도 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너희들은 보고 있다. 그건 너희들은 내 제자들이고 너희들에게 들을 귀가 있다. 이런 식의 지금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온 무리에게는 비유로 일단 얘기는 했잖아요. 그죠? 비유로 얘기하고 제자들도 일단 비유로 들었어요. 해설해 주기 전까지. 그러면 온 무리들 중에 큰 무리들 중에 어느 누군가는 듣고서 깨닫고 저게 무슨 뜻이야 하고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었겠느냐 하는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과연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지 않았는데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에 듣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막으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허락되지 않았다. 오늘 신약교회로 이따가 다시 얘기할 거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가 신약교회 얘기하면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이 내용이 무슨 얘기든지 몰라요. 그들에게는.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기름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들을 귀가 생긴 거거든요. 들을 귀가. 복 받는 귀가. 여러분들은 귀와 눈에 복을 받으신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야기들이 보여지고 있고 설명되어지고 있고 그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11절로 잠깐 다시 올라가면 11절 말고요. 43절 먼저 갈게요. 43절. 13장 43절.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에서 해같이 빛나리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얘기하는 대상이 지금 누구예요? 제자들. 자, 우리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감추어놓은 왕국의 신비나 신비들을 이런 비밀들을
비밀이 아니니까 신비들을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것이 허락돼 있어요. 허락돼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동으로 이해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죠? 허락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있어요. 저기 있는 사람은 들을 귀 자체가 없어. 여러분들은 들을 귀가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이 들을 귀가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 가지 하나님 자신의 계획과 여러 가지 이야기를 왕국의 비밀 신비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거를 못 알아먹는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안 들으려고 하기 때문에 귀를 가지고 관심을 여러분들이 헌신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들을 귀 있다라는 건 여러분 들을 귀가 있어요. 그렇지만 저기 들을 귀가 없기 때문에 그들은 아예 듣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라는 거 하나님께서. 자, 이 얘기를 하고 한번 이 상황들을 구약의 한번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해를 한번 도와봤으면 좋겠는데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입니다. 지금 사울과 다윗이 계속 대립하는 상황에 놓여 있고 사울은 지금 다윗에 대한 적개심과 살기가 아주 지금 극에 달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지금 다른 블레셋과 더불어 전쟁을 하고 막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따르다가 돌아오매 어떤 이가 그에게 고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아 광야에 있나이다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울은 다윗에 관해서 엄청난 적개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 밑에 있는 그 부하 누군지는 모르지만 사람이 와가지고 다윗이 어디 있다라는 정보를 딱 흘려줍니다. 다윗이 어디 있다는 정보를 흘려줘요. 지금 엔게디아 광야에 있다. 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지도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여기 사해 바다가 있거든요. 이 두 개 사이 요르단 강이 흐르고 있죠. 요 사해 주변에 이렇게 사해 있으면 이쪽 주변에 여기 엔게디아 광야라고 지명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있는 곳이고 유실수들이 있고 과일들이 있어서 아마 다윗이 피신해서 먹을 것과 더불어 이제 많이 피신하기 좋은 동굴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딱 듣고 사울이 움직이는데 2절에 보니까 그때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려고 들염소 바위로 가니라. 다윗에게는 그 전장에 보면 지금 현재 600명에 따른 사람이 있어요. 600명. 근데 지금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고자 하는 그런 지금 마음을 가지고 쫓아오는 거예요. 지금 사울에게 어떤 정보가 귀에 딱 들어왔어요. 그죠? 귀에 딱 들어왔는데 이 사울은 그 정보가 들어오자마자 그 정보가 이 사울을 갖고 있던 마음의 광기를 더 극대화시키는 상황으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굉장히 육신적인 상황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육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자기 육신적 감정과 자기 육신적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몸이 막 반응을 팍 떨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다윗은 굉장히 하나님과 관계가 잘 돼 있는 상황이에요. 잘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불안한 상태에서 지금 사울을 쫓아가려고 하고 있는 다윗을 쫓아가려고 하는 건데 사울이 지금 이 상황은 사울은 나쁜 사람, 다윗은 좋은 일을 많이 하는 사람 이런 구도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보다 무슨 좋은 일을 더 많이 했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단지 지금 상황이 사울은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사울은 지금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올바로 착하고 밀접하게 지금 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지금 사울의 왕국에서 다윗의 왕국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과도기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철저하게 사울을 차단시키고 있는 상황을 이제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쫓아가는데 3절 보겠습니다. 그가 길가에 있던 양 우리에 이른즉 거기에 굴이 있으므로 사울이 자기 발을 덮으려고 들어갔는데 사울이 자기 발을 덮으려고 들어가는데 이게 이런 것들 전 읽으면 무슨 얘기인지 알려주지 않으면 잘 몰라요. 자, 이 사울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죠? 바지를 이렇게 내리면 이 바지가랑이가 신발을 덮죠, 그죠? 그러니까 볼일 보러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성경 읽다 보면 참 저같이 이렇게 독해하게 딸리는 사람은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볼일을 보러 갔는데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그 굴의 옆면에 있더라. 자, 사울이 굴 안으로 딱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때마침 하나님께서 또 볼일을 보게 하신 거예요. 들어갔는데 이미 누가 와 있어요? 다윗이 그 안에 있어요. 지금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출발했는데 상황이 지금 어떻게 해요? 사울이 다윗의 소나기에 스스로 잡히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잡히러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이 지략적이고 다윗이 더 지략적이고 머리가 어리석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거의 주권적으로 절대적으로 지금 상황을 연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귀가 막아서 영적인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는 사람을 대결 구도를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윗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사울이 여태까지 자기를 막 틈만 나면 그냥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원수가 내 목전에 딱 도달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어때요? 사울이 바깥에 있다가, 우리가 바깥에 있다 영화관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내 눈이 아무것도 안 보이죠. 다윗은 지금 이미 와 있어서 어떻게 해요? 사울이 바지 벗는 거 다 보고 있는 거죠. 그죠? 지금 한 사람은 볼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고, 한 사람은 잘 보이는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자, 한 사람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못 보게 만드시고 계시고, 한 사람은 철저하게 눈을 잘 보고 있게 만들어 놓으시는 거죠. 지금 사울은 자기가 의도를 해가지고 다윗을 잡으러 갔는데 상황은 거꾸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무언가 악한 마음과 악한 마귀의 영향권 안에 자기가 지금 사로잡혀 있어서 지금 굉장히 불안한 상태예요. 지금 다윗만 보면 무슨 상황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죽여야겠다는 목적만 가지고서 막 몸이 움직이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사울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음 차기 대선 주자로서 선택해 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미움이 극도로 당해 있어요. 그래서 이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지금 다윗에 관한 증오심은 지금 컨트롤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다윗 같은 경우에는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지금 좋아요. 전개된 내용을 보면 더 알겠지만 굉장히 좋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고, 지금 다윗은 그 이전에 골리앗을 상대했던 것처럼 지금 어떤 크기나 현상이나 상황에 지금 매몰돼 있지 않아요. 골리앗을 만났을 때 다윗은 분명히 이것은 크기의 문제나 사이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쟁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 자기에게는 기껏해야 오합지졸의 600명의 백성과 군인이 있을 뿐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역전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건 뭐냐면,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문제가 딱 벌어지면 그 문제의 크기에 확 매몰되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렇죠? 갑자기 폭풍이 몰아치는 걸 눈에 본다든지, 골리앗 같은 문제가 내 앞에 나오는지, 그러면 그 주눅이 들면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죠? 그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을 붙잡게 되면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길을 곧게 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하신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오셔서 이 4절로 가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내 원수를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내가 보기에 선한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셨는데 오늘이 그날이니이다. 지금 이 말은 뭐냐면, 다윗 대장님, 지금 때가 왔습니다. 지금 다윗을 지금 계속 괴롭혔던 사울이 눈앞에 와 있으니까 드디어 가서 목을 치면 죽일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신의 선한 뜻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다윗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죠? 다윗에게 저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지금이 때입니다. 죽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이에 다윗이 일어나서 몰래 사울의 겉옷자락을 베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은 사울을 분명히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의 겉 옷자락만을 베고 나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귀에 사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주변에 누군가가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들은 정보를 처리하는 방식이 사울과 다윗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쁜 정보를 제공하든 좋은 정보를 제공하든 그걸 판단하는 결정권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서 있을 때에만이 이것을 올바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옷자락이 베어졌다 할 때 이 베어이다는 영어 단어가 cut off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cut off라는 단어는 성경에서 사용된 사례를 보면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그때 내가 모든 육체를 홍수에 물들러 멸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래서 다시는 우리 너희들의 육체를 물로 멸하지 않겠다 할 때 멸하지 않겠다는 단어가 cut off예요. 그러니까는 홍수로 멸하는 건 완전히 씨를 말리는 거죠. 없애버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쓰고 있는 단어죠. 그 다음에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포피를 베지 않으면 할례를 받지 않은 자들은 자기 백성에게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사용하는 단어가 cut off예요. 이거 cut off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죽음과 관련이 있어요. 존재가 사라지는 죽음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겉옷자락이 잘라졌다라는 얘기는 이미 사울은 상징적으로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울이 완전하게 죽을 수 있는 상황, 다윗은 지금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고 어떻게 얘기하면 그 다윗을 죽이고 거봐라. 결국은 나를 괴롭히더니 이렇게 죽지 않냐. 그리고 호기를 부리고 자랑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이미 그 당시의 시대 상황은 모든 국민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그래서 이미 백성들이 이미 왕권이 다윗에게서 넘어간 것이라고 이미 국민적인 여론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입장에서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그 사울의 왕국이 자기에게 넘어온다고 하는 유혹을 엄청 받았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도 마귀가 나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하는 유혹을 하죠. 마찬가지로 다윗도 마찬가지 그런 유혹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겠죠. 내가 지금 죽인다 그래서 명분적으로나 뭐나 모든 게 명분이 완벽해요. 이걸 죽인다 해서 도덕적으로 문제될 것도 별로 없고 이미 자기 당한 걸 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일하는지를 이해했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왕국은 그렇게 피로 인해서 피로 물들게 시작하고 싶지 않다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것을 지금 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폭력으로 인해서 그 다윗 왕국이 성취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을 막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옷이 잘라진 거하고 잠깐만 좀 사무엘상 15장 23절로 한번 가볼게요. 지금 페이지 그냥 잘 껴놓으시고요.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사무엘상 15장 23절로 가보면 지금 사울이 지금 아말렉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진멸시켜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이 사울이 진멸하다가 좀 쓸만한 것들을 남겨놓은 상황이에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거역하는 것은 마술제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당신이 거역했다, 불순종했다 하는 것 때문에 왕의 자리를 버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 잘하다가 몇 개 안 했으면 내 마음에서 그래도 이만큼 순종했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인 순종은 순종으로 여기지 않고 계시는 거예요. 자, 27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이 가려고 돌이킬 때 그가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그것이 찢어지므로 자, 사무엘이 이렇게 왕이 하나님께서 버린 사람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돌아서 가려고 했더니 사무엘의 옷자락을 잡았는데 옷자락이 푹 찢어지는 겁니다. 그때 28절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주께서 이날에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에 지금 이름이 다윗이라고 거명되어 있지 않지만 이 왕보다 더 나은 왕은 다윗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주어진 상황들을 예언적으로 승화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문 24장 5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 이 내용을 얘기해. 지금 사울의 눈을 가리고 있는 상황이 하나님께서 선제적으로 사실 사울에게 눈을 가리고자 했던 거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울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을 때 사울은 처음엔 잘했고 스스로가 나중에 불순종이라는 이런 것들 통해서 하나님에게 합당하지 않은 상황을 자기가 스스로 초래했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너를 통해서 왕국을 세울 수 없다라는 계획을 가지시고 다윗에게 돌려줬기 때문에 사울에게 하나님이 밑도 끝도 없이 그의 눈을 가리는 건 아니다. 그건 자기 스스로 선택한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24장 5절.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으므로 그 뒤에 그의 마음이 그를 찌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울의 옷을 찢은 것만으로도 마음에 불편함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죠? 지금 이런 자세는 다윗이 굉장히 영적으로 상태가 좋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전에가 뭐 이렇게 악한 상황이면 분노하면 뭐 25장 같은 경우에는 아비가일, 나발과 아비가일 같은 경우에서도 막 나발을 죽이려고 막 가고 있잖아요. 그런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주어진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겸손한 상태로 이런 상황을 지금 자기가 직접 누군가의 생명을 취하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망설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다윗이 취하고 있는 마음씨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굉장히 합당한 상태에 놓여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누군가의 생명을 직접 취하거나 누군가에게 내가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하거나 하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직접 손을 쓰는 일들은 합당하지 않죠.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은 끝까지 이 생명을 취하고 이 다윗이 자기의 원수되는 자에 대해서 처리하는 문제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깁니다. 그 다음에 6절로 가보겠습니다. 그가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 곧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이 일을 행하는 것 즉 내 손을 내밀어 그를 치는 것을 주께서 금하시나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니라 하고, 자,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직접 취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죠. 우리가 교훈적으로 받아들이면 신약교회에서 여러분들은 다 기름 부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원수를 갖거나 미워하거나 증오하거나 이게 마음에 보복을 하는 행위들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금하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7절. 이처럼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종들을 금하여 그들이 일어나 사울을 대적하지 못하게 하니라. 그러나 사울은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로 가니라. 지금 종들에게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들에게도. 여러분들, 한 지휘관, 한 리더의 올바른 영적 상태가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이 죄로부터 안전해지는 것을 목격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리더가 어떠한 영적 판단을 해서 어떻게 권면하고 이끄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리더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같이 허둥물을 파거나 시간 낭비하거나 범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영적 리더인 다윗을 따르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죄로부터 멀어진 스텝을 취하고 있고 왕국을 세워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죄로부터 분리시켜서 보호해 나가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울이 바깥으로 나갔잖아요. 그죠? 지금 사울은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금 사울은 이게 바지를 내려서 볼일을 보고 있는데 여기서는요, 지금 그냥 긴박한 상황이 벌어. 죽이십시오. 아니야. 내가 죽이지 마. 아니야, 죽일 거예요. 뭐 이렇게 하면서 막 하고 있는데 얘는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해요? 지금 시원하다. 시원하다. 이러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나온 거예요.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나온 겁니다. 그죠? 나오고 8절. 8절이죠. 8절. 그 뒤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뒤돌아 그를 보므로 다윗이 자기 얼굴을 땅에 숙여 절하니. 자, 다윗의 상태가 굉장히 영적이죠. 자기의 원수를 앞에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겸손과 자기를 낮추는 자세는 신앙의 기본 스텝입니다. 그것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세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 다윗 상태가 엄청나게 좋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사람의 인격이 굉장히 성숙해져 가고 있고 다윗의 왕국을 세워나가게 하는 과정에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고 그가 어떻게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일을 할 수 있는지를 훈련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올바른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래서 이게 9절을 한번 볼게요. 9절 맞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왕께서는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치려 하나이다 하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울에게 계속 누군가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그걸 귀로 듣고 있고 그 들은 정보를 가지고 굉장히 육신적으로 반응하고 있죠. 다윗은 지금 자기에게 주어지고 원수이고 죽일 수도 있는 상황이고 자기의 부하들도 똑같이 그에게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절에 왔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알아서 처리하실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죠. 그죠? 이것이 지금 놓여진 상황이 다윗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사울이 바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는 철저하게 못 보게 만들고 계신다는 거예요. 못 보게. 눈을 가리고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눈과 귀에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우리는 저게 죄악이라는 것도 다 보고 있고 저러다가 낭떠러져 죽을 텐데 쟤네들 조금 있으면 지옥에 갈 텐데 다 보이는데 저기 있는 사람들은 어우 시원해 이러고 놀고 있는 거예요. 어우 시원해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 보겠습니다. 보소서 주께서 왕을 굴에서 내 손에 넘겨주신 것을 이날 왕의 눈이 보셨나이다. 몇 사람이 내게 권하여 왕을 죽이게 하였으나 내 눈이 왕을 아끼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치지 아니하리니 그는 주의 기름 부은 자들이니라 하였나이다. 자, 분명히 자기도 왕을 죽이라는 권면을 부하 장수로부터 받았지만 아니다. 이것은 주께 맡길 일이고 내가 직접 피를 보는 일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거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내 아버지여 보소서 참으로 내 손에 있는 왕의 겉옷자락을 보소서. 내가 왕의 겉옷자락만 베고 왕을 죽이지 아니하였은즉 내 손에 악함이나 죄 짓는 일이 없는 줄을 왕께서 보고 아시옵소서. 나는 왕에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나 왕은 내 혼을 찾아내어 취하려 하시나이다. 나는 지금 왕에게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왕은 계속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다. 왜 그러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다윗이 훨씬 영적으로 우월한 상태에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주께서 나와 왕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주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복수하시려니와 나는 내 손을 왕위에 두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왕이 잘못한 게 있으면 그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하실 겁니다. 나는 직접 왕의 머리에 손대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7절로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네게 악으로 보답하되 너는 내게 선으로 보답하였으니 너는 나보다 더 의롭다. 자, 사울이 자기 입으로 시인합니다. 다윗이 나에게 악을 선으로 갚았다. 다윗이 영적으로 눈을 뜨고 눈과 귀에 복을 받을 수 있는 그 키워드, 매직 월드가 뭐냐 하면 악을 선으로 갚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선으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을 가지려면 악을 선으로 갚는 마음을 가지셔야 보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욕심, 탐욕이 앞서면 아무리 눈에 힘을 줘도 안 보입니다. 영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한두 가지만 더 얘기하고 마치면 될 것 같은데요.
계시록 3장 20절로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만찬을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이거는 지금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쓴 편지에서 나오는 문장인데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들의 음성을,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내용들의 앞뒤 전의 문맥을 보면 이 사람들은 풍요로움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풍요로운 여러 가지 물질들에 노출이 돼 있어서 영적인 상황들을 보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분들은 바깥에 있습니다. 그들은 영적인 피를 나는 그리스도 형제와의 모임보다도 교회 시설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멋진 오르간과 멋진 음향 시설과 멋진 시설과 뭐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라오디게아 교회에 있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한 형제를 만나는 것에서 커다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교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것을 보고 있지 못하고 있고 우리는 풍요로움에 우리 눈이 가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음성에 반응할 수 있는 우리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들을 귀가 있습니다. 22절로 가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지금 7교회,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해가지고 4대 여러 가지 교회들에게 계속 꼬박꼬박 말씀하고 있는 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자, 귀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교회에 있는 여러분입니다. 교회에 있는 여러분들은 성령으로 성령 침례를 받고 교회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귀가 있습니다. 들을 귀가 있습니다. 그거를 알아먹느냐 못 알아먹느냐는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그죠? 그거에 반응을 하려면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는 의로우셔야 되고 선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화려한 도시나 화려한 물질이나 눈을 속이는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귀에다 많은 거짓 교리들과 속삭임들에 여러분들의 귀가 노출되어서 여러분들이 올바른 영적 상태라면 그런 것들을 다 말씀으로 시험하고 검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에 깨어있지 않고 영적 상태가 흐려져 있으면 그러한 여러 가지 말들은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것들을 자극시킬 거고 더욱더 육신적인 것들을 찾게 될 것입니다. 그죠? 한 가지 더 하면 이사야서 56장 10절로 가볼게요. 마지막으로 하고. 네. 이사야서 56장 10절은 무책임한 지도자들에 대해서 눈먼 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들의 파수꾼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하는 개들이므로 짖지 못하는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그죠? 파수꾼들이 눈이 멀었으면, 예를 들어서 교회의 감독이나 여러 가지 지체들이 영적으로 선배 있는 사람들이 눈이 멀어 있으면 이리떼지나 늑대들이 들어오는 것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죠. 그들을 향해서 짖을 수 있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들과 함께 야합하게 되겠죠. 참으로 그들이 탐욕이 심하고 결코 만족할 줄 모르는 개들이요 깨달지 못하는 목자들이니라. 그들이 다 자기 길만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떠나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제 구역은 여러분들이에요. 그죠? 제 구역은 여러분들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고 내가 하는 일만 관심이 있어서 어디서 강사를 해준다고 제가 맨날 쫓아다니고 여러분들에게 별로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올바른 파수꾼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서 맡기고 관리하라고 준 양떼들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어디 가서 초빙하고 뭐 누가 이렇게 주고 자기 이익과 관련돼 있고 누가 밥 잘 사주는 성도 집만 가고 예를 들어서 뭐
저희들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도 안 되니까 뭐 걱정할 일은 없겠지만, 그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많이 목도하게 됐잖아요. 우리가 여러 가지 제도권교회를 통해서 봤을 때. 그래서 뭔가 하나님의 선한 길에서 벗어나서 자기 길을 가는 일들은 올바르지 않는 거죠. 그건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눈과 귀가 축복되게 올바로 판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하고 속지 않도록 우리 오감 기관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과 귀가 올바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항상 깨어 있으시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는 알고자 하면 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부분들이 있죠. 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스스로 소외되지 않고 깨어서 우리가 알고 서로 세워가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길 원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다 일어나시면